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같이 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자. 요즘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참 여러 나라들이 많이 심각한 상황이 있고, 그래서 나라들마다 또 유일한 해결책이 이 백신을 이제 수급해서 그것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그렇게 이제 접종을 하고, 그렇게 접종을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게 생겨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같은 병에 대해서 이제 그 항체가 형성이 되어져서 이 코로나에 이제 덜 영향을 받기를 이제 소원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돌발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자꾸 이 돌연변이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미 개발해 놓은 그러한 백신이 효과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미국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되어졌잖아요. 거기가 민주당이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그 공화당에도 물론 한국계 그 국회의원이 된 분도 있습니다만 그 한국계 의원들이 발빠르게 나서서 이제 우리나라가 백신 공급이 늦어지고 또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제 대통령에게 또는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이제 한국에 백신을 공급을 해주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청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리슨가요? 그 부통령, 여자 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 미국의 우방이자 동맹 중에 동맹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러한 이제 마스크를 비롯해서 개인 간의 위생은 잘하는데 결정타는 이런 백신의 공급이 늦어지니까 우리 이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이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는 것보다 굉장히 어떤 이 백신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우리나라의 그러한 정말 나라의 나라됨 그런 지위나 어떤 위치들을 평가절하하는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또 특별히 메이저 그런 언론사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도배를 하고 하니까 상당히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백신 하나 못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무슨 뒤처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대국들이 또 선진국들은 역시 그러한 이제 연구 개발이나 이러한 데 이제 앞장서 있으니까 백신들을 여러 공급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며칠 전에 무슨 얘기까지 언론에 나왔냐면 백신 관광이라고 하는 상품이 불티나게 팔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백신 공급이 이제 굉장히 많은 모양인데 관광객들도 어떤 주들은 나와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찾아보니까 모든 주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몇 개 주가 이제 그 관광객들을 이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관광객들에게도 백신을 놔주는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 하나 놔주고 바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한 2주 정도의 그러한 기간을 체류의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는데 비행기 싹 한 200만이 넘고 또 거기 체류 한 2, 3주 또 하려 그러면 거기 돈 들고 그래서 이제 그 관광 패키지에 파는 여행사의 총 비용이 한 700만 원 되는 모양이에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과연 돈 700만 원씩 들여가지고 거기서 백신 맞으러 가는 이런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정말 그거를 못 맞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정말 미국의 시민권은 뭐 좋은 거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그렇게 형편없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분통이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나라도 특별히 이제 이 미국만큼은 안 된다 할지라도 이 K-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한류 열풍이 불어서 세계 많은 그런 아시아권이든 어떤 유럽이든 한국어를 배울 정도로 이 나라의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졌어요. 그 대한민국의 그 시민권을 가지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세계 어떤 그런 시민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어야 했던 그런 시민권은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권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천국 그 시민권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자.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고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국민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만 오늘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나라의 그러한 시민권, 그러한 나라의 어떤 국민으로서의 제한을 받지만은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인종과 민족과 세대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 또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늘 잊지 않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이 코로나가 뭐 있든지 뭐가 일어났든지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소위 강력한 대제국들이 있었지만 역사 속에 다 사라졌어요. 강력한 모든 길이 뭐 로마로라고 하는 강력 대제국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겨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보다 못한 그런 나라로 전락이 되어졌죠. 그런 걸 보면 이 땅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비교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실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하고 또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좋고 너무 귀해서 그걸 잊어버리는지 오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그러한 세상으로만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축소가 되어진단 말이죠. 오늘 제가 어진이가 그 방에 자고 있으니까 그 방에 제 옷들이 걸려 있어가지고 뭐 불을 켜면 또 애가 깨고 막 성질을 내고 그러니까 그냥 불도 없는 상태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입고 나오다 보니까 이 검은 양복을 어떻게 집어가지고 제가 입고 나오는데 사실은 거의 또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새벽 기도에 우리 지금 장례를 하고 있는 우리 희망별 그 특선교 장애인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이해남 목사님 오늘 우리 전사님하고 우리 새벽 기도 같이 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새벽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 잘 믿으셔요. 지금 그 부여에서 시골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새벽기도에서 몰랐어요. 여기에 이제 같이 살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9시 정도에 그 부고가 떠서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 그런 것에 코로나 상황에 일절 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왔어요. 먼 거리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야, 아침에 새벽까지도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새벽에 함께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라도 이제 제가 위로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신분과 나이와 인종과 민족을 토벌해서 이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내는 입장, 우리의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아요. 아쉬움이 많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계시느냐.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 김호장 원사님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어머니를 보내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이 무슨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 결국에 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이 육신의 흙으로 지어진 이 연약함, 흙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아간 그 결과가 결국은 이제 죽음, 그 다음에 오늘 죽음 이후에 또 영원한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방법,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주님의 몸과 조금도 차이가 이제 없어요. 없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다고 하는 확신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셨거든요. 그 다음 열매는 똑같은 거죠. 뭐 포도에서 사과가 열리겠어요. 또 왜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겠어요. 맹 똑같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육신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가 제한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연약한 이러한 몸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낮은 몸을 왜 영광의 몸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낮은 몸이에요. 이 낮은 몸이 언젠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개인적으로 가시든 아니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들 때 이 낮은 몸이 변하게 될 날이 속히 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인이 되고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야 정말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나? 이래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어떤 실망, 좌절, 어떤 때로는 의심 이런 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사도행전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자, 이렇게 딱 나오죠?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무나 그냥 아이고 뭐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말은.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오늘 그리스도를 주라, 구세주라, 나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래저래한 답변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뒷받침을 해줘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베드로 그러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령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확보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이제 뭐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미국 시민권이 있죠. 뉴스에 또 뭐가 나느냐 하면 미국의 시민들이 외국에 사는 시민들이 막 여러 단체를 통하여서 미국 정부에다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외국에 살지만 우리도 다 세금 내고 돈 내고 다 하는데 왜 국외에 있는 교포들에게는 국내에서는 남아 돈다는데 왜 백신 공급 안 해주냐. 그게 딱 걸렸어요. 왜? 외국에 있는 모든 대사관 그 직원들에게 백신 공급을 다 해준 거예요.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뉴스를 보면서 참 이 땅에 있는 나라들 형편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뭐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는 자에게 제3위 되신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백신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때로는 우리가 뭐 죄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지만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은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갈래야.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인이고 보증을 딱 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이단들이 가문이설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의 가지고 우리의 선한 삶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의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 사역에 의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단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단들은. 그래서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회개했어? 회개했습니다. 날마다 하죠. 그게 어떻게 날마다 하는 거 그게 회개야. 아직 회개한 게 아니야. 거듭못 나서 이렇게 막 집요하게 공격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해야 돼요. 늘 잊지 않아야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 이 자부심뿐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우리 김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중보기도에서 우리 이제 중보기도가 이제 작지만 우리 두 팀이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나름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아버님이 연로도 하시지만 이 방송을 아버님 보고 계실 거예요. 교회 오실 때면 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제 그렇게 코로나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아버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성도들의 입장에 조금 더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좋지 말 표현이 안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아버님 입장에 그게 또 달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성도 한 사람을 오랜만에 보니까 여러분 아버님이 그렇게 기도하셔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이 똑같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성령이 어떤 자에게 그 병 고침이 있는 권세가 있는 자에게만 그 권세가 그 능력이 그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에게 병 고치는 은사, 모든 각양각색의 은사는 한 분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예수 믿는 어린아이가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자를 통해서만이 그게 뭐 병이 낫든지 은사자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각양 많은 그런 은사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스스로 너무 오늘 설교는 조금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너무 우리의 성령의 역할을 한정시켜요. 아, 나는 믿음의 은사다.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의 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또 다른 병 고침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통역의 은사도, 그렇죠? 사랑의 은사도 여러 많은 은사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런 그 성령의 은사들을 여러 은사들을 풍성 은사들을 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뭐 그런 은사가 없어. 또 뭐 이렇게 병 고침에 그런 은사가 있는 자에게 내가 기도도 받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병 고침의 은사도 각양 좋은 은사는 한 분 성령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것이 그 은사를 한 사람에게 특정 사람을 통해서 그게 주어진다. 그 비성경적인 거예요. 왜? 한 분 지금은 한번 따라합시다. 만민 성령 시대다. 지금은 만민 성령 시대예요. 이런 차이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 하루에 막 5분 1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그렇죠? 하루의 삶의 대다수 많은 부분들은 물론 일도 하지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쌓고 이렇게 많은 그런데 그 전심전력하고 그렇게 투자하는 그런 분들하고는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 영의 사이즈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저희가 다뤄야 될 말씀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시민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민권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시민권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능력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오늘 그 말은 이 어린아이 같은 영이 우리의 예수를 믿음으로 하며 살아났던 이 영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것은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되어지는데 이 우리의 영이 자라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밖에 없다. 육은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은 이 영이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물론 기도와 말씀과 기도 이런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자라나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자라남과 비례해서 성령의 역사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네 분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딱 여쭤보면 수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수용을 할 줄 안다, 못한다가 답이 딱 나와요. 우리 전도사님 이제 죄송하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물이, 수영장에 갔는데 물이 이 배 정도, 가슴 정도, 요런데 요런 정도의 깊이가 있는 수영장하고 완전히 잠겨지는, 키를 넘는 그런 데에서 어디서 수영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상식적으로. 왜요? 그건 겁나는데.
이렇게 물이 작으면요, 우리가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이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제 이 마찰이 더 많이 받아요. 그때 물이 완전히 잠겨버리면 물 속에 그런 저항이나 이러한 것들이 물의 흐름이 나를 뜨게 하거든. 이만큼보다 더 밑에 나오고, 이거는 물을 수영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 곳에서 수영한다고 하면 도사들 아니면 하기가 힘들죠, 그거는. 근데 힘으로 막 그냥 가는 거지, 뜨지를 못해요, 그런 거는. 물의 깊이가 있어야, 그래야 물에 자기를 맡기고 마음껏 방향만 틀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낮은 물에서는 그런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데서는 안 돼요, 그거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이렇게 자라나 있어야, 그 성령이 충만하면 이 영이 자라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그 말씀과 더불어 생활할수록 성령이 더 크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라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천국 시민권만 가졌다고 해서 폼 잡는 게 아니라 시민권을 가진 자의 능력이 나오고 권세와 권리를 행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 별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이 자라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우리가 시민권을 가졌지만 이 세상에서의 또 다른 그 아담이 가졌던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아담이 우리 조상이니까. 범죄한 아담이 가진 그 세상의 시민권. 그건 뭘 얘기하냐면 대한민국 시민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악한 사탄 마귀가 죄 지은 자들을 컨트롤하고 죄 지은 자들의 영향을 주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사탄의 나라가 있겠죠. 이 사탄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곧 세상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볼 것도 없죠.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완전히 100% 마귀의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죠. 그들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귀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믿는 자들을 자기 어둠의 나라로, 자기 수하로 만들려고 꼬시죠. 유혹을 하죠. 아니, 안 그래도 자기가 자원해서 그 마귀 백성으로, 마귀 자식으로 사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할 수만 있다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유혹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즉 이 세상에 그러한 시민으로서 어둠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가진 자로서 오늘 이 악한 이 마귀를, 이 사탄을 한번 따라서 다 대적해야 된다.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이미 받았어요.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악한 사탄 마귀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물리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검, 성령의 검을 갖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검을 사용하시는데 그 검이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말씀을 모르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물론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다. 우리가 영이 약하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우리가 중요한 말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려고 할까요? 마귀의 제일 첫 번째 전략은 뭘까요?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누가복음 22장 3절.
아이고,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됐네. 자,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탄이 이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자,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는데 오늘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뭐 어떻게 했냐? 사탄이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첫 번째로 사용하는 그 공격 무기는 뭐냐 하면 생각이에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제 저 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마귀의 생각이 어디에 그 발이나 뻗겠어요? 어디 앉을 자리를 보고 무슨 숟가락을 놓든지 젓갈을 놓든지 하지.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생각으로. 영이 안 자라나면 우리의 영이 안 자라나면 온갖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세상 이생의 그러한 욕심들, 그죠? 세상의 부귀와 공명, 영화, 이러한 것들 또 보여지는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절망 이런 것들이 마귀가 이런 생각을 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돈 없으면 돈 벌어야지.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버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 돈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욕심이 생겨요. 또 그것이 자라나 또 탐심이 되어져요. 탐심은 곧 뭐니라?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탐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해요. 이 마귀 새끼가 생각으로 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거기에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밤낮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 생각이 바르면 바른 행동이 나와요. 근데 생각이 으슥하면은 그 으슥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 제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어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생각이 예를 들어서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20층에서 어떻게 뛰어내려요? 그런데 그게 맨정신을 가지고 못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이든 어떤 그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뛰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생각이. 그런 어떤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자,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참 여러 부분을 못합니다만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자, 요한 1, 2, 3, 4 앞에 있죠? 베드로전서 5장 자,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뭐요?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그래요. 근데 으르렁만 하지 못 물어요. 이 진리의 검을 들고 있는, 이 진리의 검으로 무장하고 있는 성도는 절대로 마귀가 물지를 못해요. 으르렁은 하지만. 으르렁하면 뭐예요? 힘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인식하고, 그것만큼 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자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빌립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누구를 본받아요? 나를 본받으라. 나는 누구예요?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 쓰고 있는 바울. 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의 전도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뭐요? 눈여겨보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바울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눈여겨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그 사탄과 대적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따라 눈여겨 보아야 된다. 그들이 어떻게 마귀를 이겼는지,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지 눈여겨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안 하면 18절 19절 이제 안 믿는 자들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100% 여기 해당이 되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뭐요? 행하느니라. 현재형이요. 계속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 뭘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배는 뭐요? 바다에 있는 배를 얘기하는, 자기 배를 얘기하는 배를, 이 배.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0% 여기 해당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땅의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생각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자랑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